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드는 섬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만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행하며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학살통을 메었고 병겁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니 그 날에 내가 숯불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걸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고.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행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회복하며 머리들을 뜯으며 굵은 무게를 따라 하셨으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어떤 지명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나라 이름.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경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했으니까 분위기상 그동안 계속 지명 얘기했으니까 환상의 골짜기도 어느 지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로 나라 얘기했으니까 환상의 골짜기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가진 나라가 있겠구나. 나라 또는 도시, 어떤 성읍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절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고 어떤 지명을 가리키시는 것 같은데 그 지명을 일컬어 환상이라는 말을 했고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힌트를 얻기 위하여 오늘 본문 뒷부분을 좀 보면 8절에 보시면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유다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유다 얘기를 했으니까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하고 관련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8절에 숲을 곳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셔요. 숲을 곳간은 이미 다 학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진 사항을 우리가 보면 되니까 뭐냐 하면 솔로몬 시대 때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궁전도 짓고 건물 많이 짓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목재를 말하는 거죠. 최고로 좋은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도 짓고 솔로몬 자기 궁전도 짓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건물에다가 황금 방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서 그 레바논 백향목 건물에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숲을 곳간이라 한다. 이건 이미 밝혀진 겁니다. 숲을이라는 말이 목재, 나무, 숲속 이런 뜻도 있고 그 나무는 무엇인가? 레바논 백향목이다. 이렇게 다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곳간은 솔로몬 이야기네. 솔로몬의 그 무기고 병기창고 이야기네라는 게 떠오르니까 그럼 벌써 환상의 골짜기 이러면 이거는 솔로몬 나라네. 유다 나라네. 그 다음에 유다라는 말도 이미 나왔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9절에도 보세요. 이게 유다 나라임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까? 9절에 다윗성이라 되어 있죠.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나오니까. 게다가 9절에 또 아렛못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실로암 연못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연못, 베데스다 연못. 근데 구약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이 아렛못도 있고 윗못도 있었거든요. 9절에는 아렛못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 아주 결정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도시 이름이 10절에 예루살렘이네요.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는 오늘 예루살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 이방 나라들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봤는데. 주변국들 다 얘기했잖아요. 그 주변국들 다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점점 다 망한다고 하면서 점점 한 점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그림자들, 격가지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한 점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시의 목적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11절에도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샘, 실로암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11절에 옛, 못 있고 저수지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볼 때에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이면 사람들이 딱 읽을 때 예루살렘 이러면 뭐 생각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이러면 무슨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어떤 다리를 생각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특산품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러면 성전 생각하죠. 예루살렘 이러면 성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변국 다 말씀하시면서 점점점 집중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집중하시고 거기에서 남유다로 집중하시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집중하시고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일컬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어찌 거기에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러나 상징적으로 거기가 내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잖아요. 그런 이건 지금 예루살렘이고 곧 그 건물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2장 1절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대요. 이 경고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묵시였고 예언이었고 앞으로 너 망한다 라는 경고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랬습니다.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주석가들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던데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1층 단층에 살고 있다가 홍수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급해서 뛰어 올라갔다 보니 지붕에 올라가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의 상황이고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피난 간 거죠. 너무 막 살려고 급해서 지붕에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 보통 지붕에다가 분향단 설치해놓고 우상 설치해놓고 또는 하늘의 어떤 신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뭐 시설을 해놓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이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뭐 같이 봐도 되겠어요. 너무 급해서 막 도망갔는데 그 참된 도망갈 장소 도피처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그러잖아요. 뭐 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무슨 천지신명 도와주세요라고 막 찾는 것처럼 비슷한 이미지예요. 도망간다는 의미도 있고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환상의 골짜기가 어느 나라라 그랬습니까? 남유다고 실제로 그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고 성전의 도시인데 사람들이 지붕에서 우상숭배하더라는 말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벌 내리셔야죠. 우상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니까 급하니까 또 지붕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지붕으로 도망간 것은 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우상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재앙의 상황이고 비참한 그런 표현입니다. 2절에 보세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역시나 재난의 상황이고 비참한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는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축제가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여러 가지 축제들을 많이 하니라고 막 악기 소리 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제 광안리 아닙니까? 막 음악 틀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하늘에 뻥뻥뻥 터지고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밤하늘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그거 다 돈이죠. 하늘에 돈 엄청나게 뿌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니라고 소란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제라고 하는 말이 축제 그 영어로는 카니발인가 그렇죠. 축제가 페스티벌 카니발. 근데 그 축제라고 할 때 제자가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의 문화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는 축제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아니죠, 여러분. 그 율법적인 신앙이고 즐길 수도 있지. 밤하늘에 하면 예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근원이 제자 자체가 제사인데 이방신에 대한 제사다. 그래서 페스티벌도 축제지만 카니발 이런 것도 축제인데 카니발이라는 그 말이 아마 유럽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 때 배 타고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어떤 원주민들이 식인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카리브해인가? 카니발, 카리브해인가? 이런 데에서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신에게 무슨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을 보고 카리브스럽다. 아직 어원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카니발, 그 지명을 따서 카니발리즘 해서 카니발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카니발리즘은 식인 문화를 말하더라고요. 식인 문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죽여서 신에게 올려드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쳐드림으로써 내가 남이나 동물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 혈육을 죽였으니 이만큼 나의 갸륵함을 보사 나에게 복을 돌려주세요. 우리 인간의 인과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게 축제라고 하는 말에 제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문화더라. 그게 제사더라. 그래서 그거 하니라고 소란하고 떠들던 성이고, 그거 하면서 즐겁다 우리 복 받는다라면서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네가 벌 받아서 이제 죽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죽이시는데 거기서 죽임 당하는 백성들이,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자라고 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면 영광스럽기라도 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죽었대요. 어디를 보면 알아요? 3절 보니까 너의 관원들도 다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니죠.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슬픈 죽음이고 비참하고,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가지고 도살당하는 상황 같은데 피가 낭자하고, 그죠? 막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의 의미지. 어떤 도살장의 이미지. 매우 슬프고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매우 슬프고 비참하니까 울고 싶잖아요. 울고 싶어야 마땅하잖아요. 이런 비참한 일에 대하여.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또는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오늘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인지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골짜기가 어디냐라는 질문, 어디인가라는 이 질문을 장소면은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떤 인칭이면은, 인물이면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책 쓰듯이 이거는 BC 몇 년도에 예루살렘 그 도시를 의미합니다라는 요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필요가 없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국사편찬위원회가, 이스라엘 국사편찬위원회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쓸 것 같으면 여호와의 감동하심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역사학자의 지식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감동하심, 즉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 이 목적은 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그러시는 거래요. 그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리면 말을 듣습니까? 무슨 뭐 열심히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무엇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른 교훈이고요. 그게 책망이고요. 십자가가 책망이잖아요. 구원이면서 심판이기 때문에 책망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이며 자기의 맏아들인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거를 가지고,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다 힌트를 얻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일까라고도 물으면서 동시에 누구일까라고도 물을 수 있죠. 어디냐 누구냐는 같은 계열의 의문사잖아요. 어디냐, 누구냐. 누구냐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단서를 조금 가지고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즉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돌이켜 내 쳐다보지 말아라. 나는 슬피 통곡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패망의 이미지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유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내 딸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예루살렘 말고도 이방 나라들 보고도 내 딸 바벨로나 막 이렇게 불렀었어요. 소돔 고모라 보고도 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을 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내 딸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일 뒤에는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복음서가 떠올라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제가 이런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 때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 위에 나무를 이렇게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힘 없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힘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든 질병이 다 걸려있는 이런 상태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겠죠. 매도 맞았고 밤새. 그래서 이거 끌고 가는데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그 상황, 그죠? 그 상황 비참한 상황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영광스럽게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는 모습이 아니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 여기 단어로 표현은 도망가다가 잡혔다. 물론 예수님이 도망간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비참한 죽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직접 이걸 들고 갈 힘도 없어요. 직접.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를 직접 들고 갈 힘도 없다고요.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니까 로마 군병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사형 집행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거 죄수가 들고 가지를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직접 들고 가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야, 네가 너 힘세 보이니까 네가 이거 들고 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로마 군인은 영장 없이도 아무 민간인한테 당신 이거 들어 이러면 했단 말입니다. 식민지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야, 너 이거 들고 오리를 나와 함께 가자,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평소에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우리 보고 짐 들고 오리를 함께 가자라고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줘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다 줘라. 뭐 이런 말씀이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오리나 심리나 동행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거기를 피하고 싶지.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군인이 막 억지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오리도 가야 되고 심리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한테 오리 좀 같이 가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심리를 동행하신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맨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좀 뱀 좀 주세요, 돌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오리 기도한 거예요. 오리. 근데 하나님은 심리를 주시잖아요. 뱀 안 주고 더 좋은 거 심리, 생선 주시고 돌 안 주고 떡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심리를 동행하시고 양식을 주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죠. 육신, 그 다음에 음료, 피,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라고 물을 수 있고 여기는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던 그 성전이 빤히 보이는 바로 앞 골고다 언덕이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고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이 골짜기거든요. 전부 같은 곳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환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상으로 보여졌거든요. 결국 이것이 진짜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정사각형 성전으로,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성전으로 환상 속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그 얘기겠구나라는 것으로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지더라는 겁니다. 한 점으로. 그러니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 아니죠. 이것은 그냥 경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8만 대장경 합천 해인사에 있는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소와 한 인물과 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먹잖아요. 이렇게 알아먹으면 나는 못해요. 이 말씀을 못 지키고 나는 누구와 함께 심리를 동행 못하고 나는 원수를 사랑을 못해요. 원수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집사님, 원수 어디 있습니까? 옆에는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나 목사인 나도,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 사랑도 실천 못하고 우리가 못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실천했구나,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했구나.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원수, 나라고 하는 오리 동행하라고 요구하는 나라고 하는 원수에 대해서 이 골짜기의 일을 실천하셨구나라는 얘기를 그때그때 펼치고 계세요, 66권이.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원수였고,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고, 돌 던지는 사람이었고, 그 로마 군병이었고, 내가. 그런데 내가 그분을 찔렀는데 그게 저에게 구원이 되네요가 되니까 이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고, 이 구원이 임한 것이죠. 이것도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옆에서 질질, 지는 이제 하기 싫은데, 그죠? 우리는 하기 싫은데 가고 있을 때 옆에서 예수를 따르는 딸이 여자죠. 여자들이 슬피 울 때에 울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부분 읽어드리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남자들도 여기 있었는데 백성과라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남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제자들은 없고 몰라. 요한만 멀리서 어디 쫓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래도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자가 따라오면서 우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것도 단서가 되지요. 이사야 22장 4절의 이 부분이 누가복음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나왔고 딸들아 울지 마라라는 단어 나왔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지금 큰일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큰일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것이 지금 이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것과 누구인가 하고 연결됩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5절요. 22장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도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소란스럽고 밟히고요. 혼란이고 성벽은 무너뜨려지고요.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에 5절 보세요. 환상의 골짜기에 누구로부터 이르는 겁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일이네요. 이건 참 이상해요. 예루살렘을 죽이는 일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죽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공격했고 바벨론이 공격했고 나중에는 헬라 제국이 공격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그러니 적군들이 공격했다라고 여겨지는데 결국 그 모든 일은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면 적군이 공격한 게 아니고 또는 하나님이 그 적군을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공격받도록 하신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고 하나님이 적군을 사용하셔서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점으로 모여집니다. 주변 국가들 다 얘기했는데 전부 그림자들 격가지들 다 얘기했는데 점점 중심으로 모이면서 한 점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증거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로 인한 패망의 날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믿고 계시고 그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이 본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문자적이고 1차적인 해석은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이므로 곧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망했고 곧 남유다가 망할 것이니까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거를 건너뛰고 지금 그건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1차적인 역사적인 사실도 당연히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국에 의해서 망한다는 그런 이미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제국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제국을 사용하신 분 누구예요? 방금 5절에? 만군의 여호와고.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제국의 손으로 자기의 집이 죽는 그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격하신 게 돼버립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펼치시냐 하면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엘람이 나왔고 기르가 나왔는데 엘람이나 기르는 어떤 지도에는 지명이 정확하다라고 되고 어떤 지명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딱 봐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면은 큰 두 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무슨 제국이에요? 유명한 제국.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페르시아 있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거 전부 다 먹고 그러니까 헬라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헬라 이후에 또 제국은 로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강한 제국을 의미하죠. 요 당시에는 바벨론 같은 나라죠. 갈대아 우르 지방. 그러니까 엘람기르는 다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들. 그 제국을 사용하셔가지고 엘람 사람들이 화살통을 메었다는 말은 화살통이 전통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병사의 기본 무기, 어떤 무기를 메고 좀 공격한다. 병거탄자. 병거는 그 당시에 너무나 강한 무기죠. 오늘날로 탱크라고 할 수 있고.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이 원래 다윗이 그 지방을 점령한 거잖아요. 원래는 여부스 성이었는데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시온산이었고 시온성인데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를 왜 성읍으로 짓고 거기다 성을 왜 짓고 살았겠습니까? 거기가 원래 절벽이라서. 방금 절벽이라고 그러셨어요? 철벽 방어. 예.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그 민족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 앞에 흰놈의 골짜기도 있고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곳에 원래 그런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다윗이 침투를 하는데 다윗의 병사들이 이제 침투를 하는데 어떻게 침투하냐 하면 아까 저수지 말씀드렸잖아요. 저수지 수로가 원래 있었나 보죠. 그 저수지 수로를 통해서 몰래 들어가서 이제 공격 성공해가지고 거기를 다윗 성으로 삼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때 점점점 확장해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여기가 골짜기임을 또 알 수 있어요.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그 위에 지금 성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엘람과 기르가 그 주변에 다 지금 왔대요. 그 골짜기에 가득하고 그 주변 평원에 7절에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제국이 그 주변에 지금 포위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라고 합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대. 덮였던 것을 벗긴다는 것은 뭐가 덮여 있었겠습니까? 유다에. 성으로 막 자기를 덮고 있었고, 성벽으로. 그러니까 이 덮였던 거는 보호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든 사람도 다 보호막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옷이 다 보호막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 보호막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담 하와인데, 죄 짓고 나니까 내가 내 보호막 만들어야만 나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내 보호막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호막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를 덮어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가죽옷이 보호막이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입은 옷이 내 보호막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입혀준 가죽옷이 보호막이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시는데 8절 앞부분에 그가라고 했으니까 이 그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전에 나왔던 엘람과 기르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람과 기르 갈대아 우루 제국의 사람들을 병사들을 사용해서 덮였던 것을 벗기신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덮였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모압 사람 룻이 보아스의 겉옷 속에 덮이는데 그 보아스의 혈통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되고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니까 모압 여자가 딸이죠. 그것도 여자니까 딸이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에 덮이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즉 엘람과 기르가 여호와 하나님이 벗겨버리신다는 거네요.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 그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덮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그걸 걷어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말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걷어가신다. 방어막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은 뭘 보고 방어막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다 사람들은 뭐를 보고 방어막이라 그럴까요? 성전을 보고 방어막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공생애를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골짜기를 걸으면서 이 골짜기에서 보면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성벽과 성전이.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63빌딩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수학여행 때 6학년 때 제가 63빌딩 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예수님 서 있으면 예수님 보일까요? 63빌딩이 보이죠. 그래서 제자가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빌딩 좀 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빌딩과 이 건설 능력과 이 경제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이게 덮였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덮였던 거를 로마 제국이 걷어가 버리고요. 헬라 제국이 걷어가 버리고 여기서는 엘람과 기르가 걷어가 버리더라. 그렇게 걷어가 버리는 일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예수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예수 안 바라보고 63빌딩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63빌딩 별거 아니죠. 더 높은 거 많죠. 이거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에게
백성들아, 나의 딸들아, 내가 그 빌딩이야 이러셨어요. 언제 그랬냐면 성전 청결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에서 이 빌딩 이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환상의 골짜기가 도시 이름으로는 예루살렘이고 지명으로는 예루살렘이고 건물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인데 인물로는 뭡니까 그러면? 성전은 예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백성은 열심히 지으려고 그러고 육삼으로 지으려고 그러고 더 높이 지으려고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바로 옆에 있는 제자도 멋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 이 역사와 전통을 따라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게 좋대요. 그래서 교회 당을 짓는 것이고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입당 예배라 그러고요. 성전이라 그러고 헌당이라 그러고요. 옆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건 무너졌어. 내가 성전인데 내가 죽었어. 내가 죽는 거야. 라고 그러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게 대하여라는 그 내를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걸 안 보고 옆에 있는 그림자 성전을 보면서 거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더라, 헌신봉사하고 있더라, 그걸 더 열심히 지으려고 하고 있더라. 이게 종교잖아요, 여러분.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벗겨진 거, 이걸 벗겨져 버려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래서 덮였던 것을 예수님인데, 덮였던 것이 예수님인데 그림자로 덮였던 게 좋아가지고 이 성전이 나를 덮고 있어. 내가 이 좋은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내가 이 거대한 모임 공동체의 요람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라는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걷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 말을, 그게 표현된 것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는 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더라. 이게 성전 무너진 겁니다. 근데 요거를 못 느끼면 백성들은 예수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라고 살겠죠. 지금도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바위 돔 사원,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를 성지라 그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여기가 우리 성전이다 이러고 있는데 성전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건물인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데 그 예수님은 이미 없다, 죽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지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몸된, 예수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 그거를 진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런다.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보호막은 걷어가 버리십니다.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러면은 그 덮였던 것을 벗겨 가시면 그 엘람한테 망하고 기르한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 말 아닙니다. 목사인 지도 못 깨닫는데요, 여러분. 다만 못 깨닫고 있는 나를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랑하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쯤 되면 우리가 맞아요, 깨달아야죠. 맞아, 이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지면 또 우리는 뭐 하냐 하면, 즉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면 우리는 뭐 하냐 하면, 큰일 났다, 성벽 무너졌다, 그럼 빨리 방패 갖고 와, 빨리 무기 갖고 와, 이래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본다. 숯불 곳간의 병기가 아까 뭐였습니까? 야, 우리나라도 방어막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무기 있잖아. 언제 있었습니까? 아까 백향목 가지고 솔로몬 때 지어놨잖아요. 그 안에 황금 방패도 있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숯불 곳간의 병기를 막 바라보고 막 열심히 대비책을 세우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거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날에야 네가라고 했는데 다른 여러 번역본들 보니까 그날에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그날에야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니들이 겨우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 야자는 없는 것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그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성전이 없나? 그럼 나 교회 건축을 해야지. 뭐 이게 없나? 그럼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숯불 곳간의 병기 쳐다보고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이 무슨 표현이겠어요? 성벽이 많이 무너지니까 적군이 자꾸 공격하니까 무너진 것을 더 쌓겠다는 거죠. 여러분. 더 쌓겠다. 더 방어막을 만들겠다.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잘했다는 말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적군이 공격해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수지는 왜 만듭니까, 옛날에? 옛날 전쟁은 공성전과 수성전이었기 때문에 엘람과 기르 적군이 밖에서 공격을 해오면 성 안에서 수성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 안에다가 식량과 물을 비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이쪽에는 흰놈 골짜기, 이쪽에는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 한쪽 편에 기혼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혼샘이 윗샘인 것 같아요. 그 기혼샘이 있고 밑에 아랫부분에 실로와 면못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성벽 바깥쪽으로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 제국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수원지가 성벽 바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꾀를 내겠죠. 그래서 이 수원지를, 이 수로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옛날에 다윗이 여부수성 공격할 때도 그 수로가 있었는데, 그거를 더 확장 공사하면서 터널을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한 번쯤 다 읽어봤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수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벽 안쪽으로 수로를 열심히 팠어요. 요것도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쓴 역사 기록을 보면 비문이 있대요. 한 550m 정도의 수로를 팠는데, 요새는 수로 파면 직선으로 팔 건데, 옛날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파다가 바위가 나오면 옆으로 파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불꾸불 하더라고요. 히스기야의 터널이. 그래서 550m를 뚫다가 중간에 딱 만난 지점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반갑다라고 했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볼 때에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물도 확보를 해두고 수로도 파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다라는 표현인가라고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판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비책을 강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비책과 이 전쟁, 이 모든 것이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을 일으킨 요 일 때문에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킨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은 십자가로 하시는 전쟁이더라. 십자가의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대비책을 잘했다는 뜻도 되고, 대비책은 잘 세우는데 예수님은 안 보는구나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11절 뒷부분이 뭐라 돼 있어요. 11절까지 옛못 만들었다, 저수지 만들었다, 히스기야 터널 만들었다라고 해놓고 그러나라잖아요. 11절 중간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일을 행했다,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했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행한 것과 경영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쟁을 경영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궁전 짓도록 하신 분이 결국 누굽니까? 병기고 만들도록 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고 황금 방패 결국 하나님이고 터널 파도록 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대비책 열심히 해요. 막 4대강 공사하고 수로 파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예수님임은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방금 요설교에서 잠깐 멈춰주면서 우리가 대비책은 못 보내요. 대비책 보지 말고 예수님 봅시다 라고 하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사가 지금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여러분 요거 보지 말고 예수 보세요라고 한다고 예수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믿는다고 신자라고 성도라고 모였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아멘도 하고 저도 아멘 하면 기분이 좋던데 근데 나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 하던 걸요. 뭐 아무리 여기 대비책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라고 내가 설교를 해도 지가 안 보는데요. 뭐 당장 나는 내 좋은 거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네 대비책 그거 한 것도 나고 그거 세우려고 전쟁 일으킨 것도 나야 라고 하면서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옛날부터 경영했대요. 옛적부터 경영했답니다. 이걸 옛적 길 선한 길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옛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옛날 현재 미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0년도 옛날이고 2000년도 옛날이고 1950년도 옛날이고 근데 하나님은 옛날이려면 묵시가 옛날이죠. 영원전, 그러니까 영원이 옛날이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묵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옛적 길 선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 백성들이요, 여러분 관원들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도대체가 좀 길에 똑바로 서서 눈 똑띠 뜨고 똑바로 보세요. 뭘 보라 그런 겁니까? 옛적 길 선한 길을 보라 그랬거든요. 옛적 길 선한 길을. 우리는 물론 안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옛적 길 선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즉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인 우리들을, 성도, 이 신학했다는 목사, 성도를 품고 죽으시는 그 희생을 보고 선한 길이다 그러고 옛적 길이다 그러고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악망이다 그러고 그걸 공경이라 그러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절들이 지금 엘람이나 기르 같은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인데, 이거 전에 우리 그 이장호 목사님 수련회 갔을 때 몇 분 가셨죠? 여기는 안 계시네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김현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해 줬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성전 무너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들 때 가서 지을 거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죠? 아들 자손이 예수님이니까. 그 당시에는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아들 때 가서 지을 거다. 솔로몬 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지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부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그게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무너지면 그게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다, 또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적군이 이겼다라는 말은 누가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단 말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무슨 핵무기가 있어봤자 못 무너뜨려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면. 근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맞는데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성전 회파더라고요. 김현도 목사님 표현은. 성경대로 맞아요. 첫 번째 성전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에서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나서 돌아와서 고레스 칙령, 그죠?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이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지었는데 그것도 또 무너져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인데, 나중에 헬라 왕, 그 사람 이름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헬라 왕이 와서 무너뜨리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회파시킨대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돼지나 돼지 피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근데 제국의 왕이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뜨린 겁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헬라 왕이 무슨 아무리 지가 잘나봤자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데 무너졌다라는 말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고, 그가 무너뜨렸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환상의 골짜기에 세워진 어떤 집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김현도 목사님 표현에 세 번째 성전 무너진 거는 뭐냐?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이, 세 번째 성전 무너진 것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가, 타이투스라는 장군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참 뒤에 AD 70년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건물 지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참 뒤에 로마 장군 70년대에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니까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를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보셨죠? 그거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앞으로 70년대쯤에 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로마 장군이 와서 무너뜨린 그거는 성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걸어 다녔었던 이 골짜기 주변에 있던 우리들 같은 이런 제자들이 성전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 성전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네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희들 아직도 모르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봤으면 나를 본 건데 아직도 모르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성도들이여, 진짜 성전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환상의 골짜기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AD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세 번째 성전 무너진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성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이었고 그 마지막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덮였던 것이 벗겨지는 것이고 죽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지어진 거죠. 사흘 만에. 이걸 부활. 사흘 만에 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보호막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 보호막 없으니까 나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는 그 표현이 머리 밟혔다 이겁니다. 뱀의 후손에 머리 밟아버리셨잖아요. 우리가 뱀의 후손이죠.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내가 벨리알 악마고 내가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자식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나에게 원수 갚으셔야 되는데 원수를 안 갚으시고 예수님이 원수 갚음 당해서 죽어버리심으로써 내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게 내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살았어요. 삶으로서 내가 산 거죠. 그러므로 나의 머리는 잘리고 예수님 머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식수술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 그러고 몸된 교회라 그러고요. 우리가 예수님 몸이 되어버렸네요. 이걸 보고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이걸 보고 환상적인 골짜기다. 진짜 골짜기. 이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옛날에 저 눈에 보이는 골짜기는 옛날 골짜기고.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시는 거네요. 그러므로 세 번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열심히 건축한다는 거, 헌당 예배 드린다는 그거 성전 아닌 거죠. 그냥 건물인 거죠. 여러분. 그냥 건물이면 적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좀 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과하잖아, 지금. 시설이 너무 좋잖아. 난로까지 있고, 지금 여기. 갔다 오셨는데 난로 생겼죠? 처음 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성전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이구나 세상에. 우리 마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성전으로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교회를 어떻게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악망하지 아니하였다,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니 나는 악망 안 하고 싶은데 악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공경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탕자를, 어찌 나 같은 율법주의자를, 어찌 내 같은 바리새인을 죽여 마땅하신데 비유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바리새인 들으라고 비유하신 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하면서. 그래서 내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니를 섬기는 거야. 바리새인을 섬겨주시는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을 섬겨주시는 것이고 내가 세리 죄인이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보세요. 12절에 그 날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특히나 선지자가 그 날에라고 하면 무슨 날이었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제국에 의해서 죽는 날이고 나라 망하는 날이거나 또는 회복되는 날인데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 통곡하며 애곡하라라고 했는데 아까는 또 울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통곡하며 애곡하라 그랬는데 아까는 통곡하며 애곡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통곡하며 애곡하라라고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을 하십시오. 복 받으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8가지 복,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는다 8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받으려고 애통도 해보려고 그러고 심령을 가난하게 해보려고도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보려고 해도 착한 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동안은 한다 그랬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라는 말은 그분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영이 임하는 게 정직의 영이잖아요. 그분의 영이 임하면 저는 안 하네요 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애통 안 해요. 그래서 슬픈 자와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라고 하는데 나는 우는 자와 함께 안 울어요. 물론 옆에서 우는 척은 할 수 있고 아이고 참 안 됐어요 라고는 할 수 있으나 진심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곡하고 통곡해야 했다라고 할 때 그 애통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분이 하는 거죠. 환상의 골짜기. 예수님.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예수님이 애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위로 자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시는 거죠. 나는 울어야 될 때도 못 울고 있는 사람인데, 통곡하고 애곡하라는데 나는 못 울고 있는 사람인데, 왜 못 우나 하면, 저 난로 갖다 놨는데 요즘 물 가습기 내라고 끓이거든요. 그 뜨거운 물에 손 담그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손 담그면 이 머리가 뜨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손 담갔는데 내 머리는 차갑다 이래요, 우리는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손이 잘못된 거겠어요? 아니면 얘가 잘못된 거겠어요? 이 머리 이상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병원 소개해드렸죠. 예? 단체톡에 올려드렸죠. 이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그 병원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얘기해드렸죠. 처음 갔을 때 그 병원이 몇 층이더라? 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6층인가? 예? 9층. 예. 제가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명이 탔어요. 어떤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과 병원이니까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가 싶은 표정의 사람도 있고, 내는 어떤 표정으로 탔겠습니까? 멀쩡한 척, 저는 다른 병원 가는 척 이렇게 딱 탔죠. 근데 나는 엘리베이터 안 눌렀단 말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탄 어떤 아줌마가 9층을 누르더라고요. 딱 누르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아줌매도 그 병원 갑니까? 그 의사가 2명이거든요. 그래, 이쪽 일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괜히 그런 거 묻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물어도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네 이과 누구 만나 어디 진료받으러 가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성격이 좋아서 되는 분도 있구나. 그 아줌마가 내 다른 사람 약 받으러 대신 온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정신병은 아니다 얘기는. 그러니까 니들은 정신병자라서 그 병원에 가지만 내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담갔는데 내는 차갑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그 아줌마가 자기가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더라라는 거기 있었더라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38년 된 병자다. 나는 지금 43살이니까 43년 된 병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런 병원 안 갈래요. 아니에요. 아프면 가세요. 뼈 아프면 정형외과 가야 되고, 어디 아프면 내과 가야 되고, 신경계 뉴런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신경과 가야 되죠. 옛날에는 정신병원을 터부시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솔선수범하여 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아프면 가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병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하여 그럼 참된 약이 무엇인가, 참된 치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약과 의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의사구나, 예수님이 약이구나 그 말이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엘리베이터 얘기 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담궜는데 머리가 못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못 느끼니까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렵고 저 사람이 아프다는데 옆에서 안 아파요, 우리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아픕니다. 목사인데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르신 거예요. 자르셔서 예수님이 머리로 붙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른 지체인데 전부 다른 사람들이라서 달리 느끼고 있잖아요. 서로 아픔을 안 느끼잖아요. 통곡하는데 웃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애고통하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였어요, 한꺼번에. 그게 십자가예요. 환상의 골짜기에서. 다 죽이고 머리가 붙어버렸어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고 한 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붙었다고 신앙고백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안 느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 임했다고 느끼면서 신앙고백 해놓고도 지금도 우리 서로 사랑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득이 되면은 애통하고 이러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통을 누가 한다고요? 머리가 해요, 머리가. 여기 위에서 하잖아요. 나는 여기 담그고 찬물에도 담그고 이러는데 지체는 다 다른데 여기서 뜨겁다고 느껴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요. 예수님이 애통하시고 통곡하고 애곡하셔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운다. 내가 운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4절에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랬잖아요. 4절에 내 딸 백성아 이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13절에 울고 통곡하라는데 13절에 우리가 뭐 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했죠. 어떨 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저는 어떤 때 기뻐하냐면 설날, 추석
예? 어린이날, 내 생일 뭐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유대인은요. 6월절날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6월절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날은 슬픔의 날이었어요. 고난의 떡을 먹는 이랬겠지만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스러웠죠. 6월절날 어디가 소동스러웠어요? 여기 환상의 골짜기 6월절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음식 마련하니라고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 나눠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도 보여줬어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내 떡과 내 살과 내 피다. 여러분 6월절이죠. 출애굽의 그 이미지고요. 그래서 명절이라서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셨어요. 근데 그 먹고 마시는 그 일을 만드신 분, 즉 6월절을 제정하신 분이 아까 그 크고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먹고 마셔라. 그래 먹고 마셔라. 그 먹고 마시는 그 소와 그 양고기와 그 바른 그 피가 내 아들의 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내 좋다고 울으라는데도 안 울고 기뻐 즐거워해서 먹고 마셨는데, 즉 예수님 죽여서 먹고 마셨는데 그 일이 나의 구원이 될 줄이야. 이걸 보고 이상이다, 환상이다. 이걸 보고 환상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전부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13절 뒷부분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랬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내일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즉 부활이 없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리라. 근데 우리가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것이 부활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리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흘 만에. 그게 사흘 만에라는 이미지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사랑장 무슨 장에 15장이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이 부활 쭉 얘기하다가 15장 32절에 보면 뭐 앞에 부활이 없다면 쭉 얘기한 다음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부활하셨으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의 상태가 역전돼 버린 거죠.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활 신앙이 어떠니 하는데 부활 신앙은 곧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이고 죽음도 없이 부활 신앙,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부활 신앙, 긍정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우리의 푸념과 체념을 바꿔버리셨습니다. 부활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14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니까 이거 절대 용서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큰일 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죽인다 그랬고 덮개 벗겨버리겠다 그러고 큰일 났는데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이루시죠. 이 부분 하나만 더 읽고 자 오늘 너무 많이 다 생략을 해버려가지고요. 이거 찾아보지도 않았네요.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256페이지.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죽기까지 용서하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를요. 달리 말하면 지옥 보내겠다는 뜻도 되잖아요. 구원 안 하겠다는 말인데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12장 10절부터 보면 여기 나오는 말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있는지 보자 그랬는데 내 이거는 한다 벌써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옛날에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도 없네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까 이 얘기죠, 여러분. 통곡하고 애곡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 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아요. 이 신경 이상인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18절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요 말 나올 때 제가 위로를 조금 받았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해라라는 건데 18절은 할 수 있거든 하라 이러니까 제가 못해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어쨌든 하라는 건데 안 되잖아요. 화목하라는데 안 되잖아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랬습니다. 20절 같은 거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기도 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신다. 뭡니까? 이쁜 자식 내 한 대 때리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거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실천하려고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더 잘 대해주고 라고 합니다만은 잘 대해주면서 동시에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이 말씀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거라고 하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전도사 때인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이 잘 대해주는 것이 잘 대해주면 잘 대해줄수록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 하나 둘 올리는 거다. 그래서 언젠가 이 숯불이 뚝 떨어지면 이 사람 화상 입을 거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큰일 날 거니까 만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잘해줘라. 나중에 이 사람 큰일 날 거니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설교인지. 나중에 큰일 나면 그 큰일을 당할 그놈이 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일 날 거라고 내가 설교했는데 그 큰일 당하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 하면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다. 원수에게 오히려 더 잘해줘라. 그리함으로써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십자가 이후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친히 내가 원수를 갚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해서 내한테 안 갚고 자기에게 갚으셔요.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거기가 환상의 골짜기고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주기 바치는 그 당시에 숯불에 걸린 남자 양 수양 그 이야기고요. 전부 예수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죽음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죽음으로써 원수를 사랑하여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상황, 재앙이 자기에게 쌓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재앙을 다 담당하고 죽은 것이 십자가이고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신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으니까 너무 강조하면서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죽어야 용서를 받습니다. 반드시 죽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누굴 죽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이신 것이죠. 자기 아들 이 자리에서.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자기 아들 예수님만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 번 살리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고 이게 구원받은 거, 죄 용서 받은 거, 이게 은혜 받은 거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님이시지요.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로 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